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법정이라 하면 조용하고 엄숙한 공간을 떠올립니다. 누군가 죄를 따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법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고하게 고발되어서 로마 총독 벨릭스와 또 그 후에 베스도 앞에 섰고 이제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바울이 죄수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울은 주의 사자요 복음의 대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하늘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 빛 가운데 만났던
그리고 사명을 받았던 그것을 내가 끝까지 거스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인생 전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보통 사람이면 긴장하거나 두려움에 아마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뭔가 긴장이 잔뜩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오히려 손을 들어서 담대하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변명하기보다 자신의 신앙과 삶의 이유를 고백하는 철호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풍속과 신앙적 배경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말이 오해 없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마저도 복음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코 유대교의 이단자나 반역자가 아님을 아주 간곡히 설명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유대 종교 공동체의 그 중심에서 자랐으며 학문도 깊게 공부했습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리새인은 당시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던 종파였습니다. 바리새인의 뜻은 무엇이냐면 분리된 자 혹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자.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BC 2세기경 마카비 혁명 이후 등장한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셀류커스 왕조에 그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돼지 피를 뿌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아주 더럽혔습니다. 이때는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이 있기까지 그 400년간의 암흑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한 헬라 제국이 유대 나라를 지배했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제우스 신을 바로 헬라 제국, 헬라 문화의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유린당하고 돼지 피를 뿌리는 이러한 형국을 일으켰을 때 바로 유대인들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카비 혁명인데, 그래서 그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 혁명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이 헬라 문화의 그 세속화에 아주 반대하면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마을의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 속에서 율법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열심히 있는 자였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약 6,000명가량이 있었고 그들은 엄격한 규율, 정결 예식, 안식일 규정, 11조 등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바울은 단지 열심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주 충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의도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 열심만을 그는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충성과 헌신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큰 낭패를 바울처럼 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깨닫겠다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력히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신앙이 조상들의 신앙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의 성취임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약속 즉 메시아의 오심과 죽은 자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기다리듯이 이 유대인들도 처음 오실 메시아를 우리와 같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 그 사이에 오셨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라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예수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약속을 예약받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먼 딴 나라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곧 나의 이야기가 된다. 이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하며 형벌을 가하며 심지어 강제로 신앙을 버리게 하는 일에 아주 앞장섰습니다. 그는 증오와 분노에 가득 차서 외국 성에까지 쫓아가며 박해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 변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거듭남의 회개는 이렇게 180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 돌아서 360도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제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360도 돌아간 것입니다. 어릴 적
길을 잘못 든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와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당에서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과 같이 변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노숙인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 잘못된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체험이 각자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였습니다. 그 빛 앞에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히브리어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으로 일생일대에 또 온 인류를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러한 사명을 준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명 받았다는 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총독이나 왕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면 쉽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판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다 모였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총독과 왕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비록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영혼의 눈을 드디어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 세례받지 못하면 사도 바울처럼 영안의 눈을 뜨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영안이 밝아진 것 같이 예수님 대신에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세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권능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향한 시야가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고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영안이 밝아 항상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 회심 이후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도 했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바울이 전함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를 이처럼 잡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이웃에게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삶의 속도가 줄어들고 예전처럼 날새지 못합니다.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연령에는 더 깊이 있게 믿음을 전하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음을 남길 수 있는 축복된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복음을, 그 깊이 있는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거스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저도 하늘의 부르심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떨리고 떨리는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그는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